감사합니다. 한 외국인 청년과 63세 되신 할머니가 테이블을 두고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외국인 청년이 할머니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줍은 듯 머뭇거리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할머니도 외국인 청년에게 어리숙한 영어로 동일하게 이름을 묻습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한동안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스텝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작은 이어폰 하나를 건넵니다. 둘은 그 이어폰을 착용합니다. 인공지능 실시간 번역기였습니다. 성능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이름에 이어 현재 살고 있는 곳, 하고 있는 일, 좋아하는 음식, 장차의 계획까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약 10여 분간을 쉼없이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각자가 들은 정보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AI 통역기의 성능을 소개하는 짧은 광고 영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분야와 영역에 걸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에 하나는 외국어를 통역 그리고 번역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쥐고 전 세계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대화하는 고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어학자들과 IT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통번역기가 바꿔놓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가리켜서 21세기의 바벨탑 회복 사건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진정한 바벨탑 사건의 회복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그 어떤 장비도 시설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실제로 흩어짐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로부터 수백 년 전에 유대인들 중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짐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136년 뒤인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정착합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낳고 후손들은 계속 그곳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무역과 금융, 상업에 능통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던 로마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야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요 명절인 6월절,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러한 명절들이 되면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찾은 해외 동포들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의 언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언어들이, 그것도 매우 유창하게 들려옵니다. 그들은 이 신비한 현상에 이끌려 마가의 다락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 언어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의 전혀 다른 외국어였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온 해외 동포 2세 또는 3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한꺼번에 듣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AI 통번역기를 이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도움이나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은 언어를 뛰어넘는 소통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들으며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은 다름 아닌 소통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왜 이 기적을 자신의 첫 번째 이적으로 정하셨을까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초로 언어가 흩어지게 된 배경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던 인간들이 힘을 합하여 거대한 탑을 쌓을 것을 결정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이 언급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해당하는 이 고대 시대에 이미 비교적 발달된 사회와 문명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누군가 일방적인 지시, 명령,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행해진 일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토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한 공동의 목표가 제시되고 있었어요. 또한 건축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파고 지내거나 나무 위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 그 가운데 거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벽돌을 제작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역청이 지금의 시멘트와 같은 기능 그리고 방수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 자신들에 대한 가능성을 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의 능력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어. 이 정도의 기술과 계획,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즉 인본주의의 초기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들의 의도와 시도 모두를 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들이 더욱 힘써 하나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십니다. 그 방법이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다른 말을 쓰도록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통이 단절됩니다. 자연스럽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없겠죠.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역청을 가져오고 이곳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망치를 가져와서 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공사는 멈춰섰고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끼리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최종 의도가 소개되죠.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탑 하나를 높이 세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도시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도시는 인본주의의 최종적 결과물인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산물의 결정체를 뜻합니다. 죄와 타락이 관영한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그 자체를 악하게 보신 이유,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모든 시도를 가증스럽게 여기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름을 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됨의 상태를 허락하셨어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들 가운데 문명과 기술을 주셨고 지식과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존귀하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끼리 더욱 똘똘 뭉쳐서 스스로의 힘과 명성을 나타내고자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좋은 것들로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시도와 모든 행위를 교만하고 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단순히 무조건 개체수만 많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흩어지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너희들이 존재하지 없는 곳이 없게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인 인간이 모든 지역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라라는 명령이 바로 이 뜻이에요.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다시 주시죠.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흩어져서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잘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잘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만남 중에 예배하고 길을 걸어가며 예배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적 사명을 망각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처참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치명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였어요.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모이고 뭉쳐서 자신들의 유익과 명예를 위하는 삶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어의 흩어짐과 그로 인한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소통의 부재는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징계와 대가였던 것이죠. 이 치명적이고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실패의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적인 임재를 통해서 다시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 시작하고 꼬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며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고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모델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동안 흩어져서 더 이상 소통하지 못했던 대상들에 대하여 성령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것을 명하십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지역에서 온 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들이 태어난 곳, 또 자신들이 나고 자라서 살아가던 그곳의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지역만 최소 14곳인데 아마도 그 이상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다양한 언어들로 증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 헬라어로 메갈레이아 투 데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3년간의 공생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일까지를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를, 인간의 깨어짐과 무너짐을 자신의 방식으로 극복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인데 그 일들의 핵심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일들인 겁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흩어진 언어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뭉쳐졌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인간을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영원한 죽음과 절망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티끌만큼의 먼지만큼의 죄도 그분에게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대로 진멸당하도록 방치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충돌하는 지점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죠. 거룩을 택하자니 사랑이 부정됩니다. 사랑을 택하자니 거룩이 부정됩니다. 이 치명적인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또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이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셨던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죽음의 과정을 겪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증명해 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옥죄고 있고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결박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이 사건, 인간의 실패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서 성공으로 바뀌는 이 사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실패자 아담이에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 단 하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그는 실패합니다. 실패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실패를 극복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이루고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주까지 다녀올 수 있는 셔틀을 만들고 그 일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해요.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측하며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댈 곳,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최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낸 한 가정의 감동적인 모습을 이 드라마가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극 중에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인데 이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희생하며 모두 드리는 아름다운 남편이자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큰딸 양금명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응원과 격려를 받아요. 극 중에 실제 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아빠가 여기에 서 있을게. 아니다 싶으면 빠꾸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빠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빠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 높은 언덕과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면 아빠는 사랑하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빠꾸, 냅다 뛰어와. 아빠가 너 뒤에 있을 거야. 아빠가 여기에서 지키고 있을 거야. 이 장면에서 딸 금명의 독백이 흘러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 미련함과 어리석음 그 자체예요. 애써서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들여보지만 수포로 돌아갑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공들이고 사랑하며 아껴줬던 사람이 우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태롭게 외주를 타다가 실패하여 떨어진 그 자리에 그물을 치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와도 따뜻하게 품어주며 안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시며 감격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명하시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결국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훗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그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을 예루살렘 안에만 묶어두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흩으셔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확인하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로마 전역이 무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같은 장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핍박과 박해로 인한 흩어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주저하실까 봐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을 도처에 빠른 속도로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위치한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려하고 탁월한 논리, 고차원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느 오순절날 그들이 똑똑히 목격했던 그 일들, 그들이 귀로 들었던 그 놀라운 외국어로 들려졌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빛이 바뀌며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가 드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증거하며 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창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근사한지를 깨닫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봤더니 너무 좋더라. 예수 믿었더니 천국의 약속이 내게 임하고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더라. 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더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증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수도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는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아요. 바울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책이 로마서예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아마도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 또는 3세 중 누군가가 오순절날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을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사도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그다지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명의 제자들로서 이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2019년에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 단기 선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도의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북쪽으로 한 4시간 정도를 들어가면 옵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중소도시 정도, 지방 중소도시 정도 되는 그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러시아와 국경을 거의 인접하고 있는 나름 중요한 도시였어요. 제가 그 도시를 방문한 이유는 그곳에 옵스 영원한 사랑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교회가 이거 딱 하나예요. 그때 그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세워진 교회가 10주년이 되어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가게 되었어요. 이제 5일간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니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주변 이웃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두 가지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 시골에 교회가 있다고? 그 동네는 외국 사람들이 가는 동네가 아닙니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외국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무려 그 당시로부터 10년 전에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10년째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들. 그게 너무 놀라웠고요. 복음의 증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매우 특별했는데요. 목요일 정도에 그 지역에 백인하고 남미 계통의 사람들 20여 명 정도가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동네는 외국인이 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백인들 그리고 남미 계통의 일부 사람들 20여 명이 그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예수전도단 전도팀이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단체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저는 이제 다 동의할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20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다 같이 받으면 그게 결정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도 몽골에 들어왔다가 그 주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까 팀에서 의논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20명이 모여서 4시간이고 5시간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옵스라는 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왔으니 이번 주일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10주년이 됐고 우리 팀이 왔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온 거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러시아 사람들 몇 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는 팀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옵스를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팀도 다음 날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본당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공간에 몽골인들 그리고 저희가 갔던 한국 팀, 미국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이 가득 그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제 옆에 서 있는 몽골 현지인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말을 듣고 몽골어로 통역을 해주세요. 그럼 저기에 있는 분이 몽골어를 듣고 영어로 통역을 하고 몽골어를 듣고 러시아어를 통역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이 4가지의 언어로 통역되어서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곡은 같은 곡이에요. 4가지의 언어로 그 좁은 공간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었던 그날과 몽골의 작은 시골 도시 옵스에서 드렸던 그날의 주일 예배가 많이 닮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주일 예배였어요.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할 때마다 그 장소의 그 느낌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을 전 세계 곳곳에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내어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십자가, 내가 만난 부활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말하십시오. 증인의 역할은 그 일입니다. 화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흩어진 자들을 다시 품 안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깨졌고 무너졌고 망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대로 회복하십니다. 인간이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를 알고 만났고 느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개할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시고 사랑하는 순임교회가 이 역할들을 이적 가운데 마지막 세대에 힘있게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